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밑에 아마 자막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안녕성당 최재관 암브로시오 주임 신부입니다. 안녕성당이라고 하는 그 이름 보면서 좀 많이들 생소하실 거예요. 그 안녕이 그 지역의 이름이기도 한데 안녕하세요 할 때 그 안녕이기도 해요, 사실. 윤건릉이라고 하는 곳 옆에 그 효행로라고 하는 곳에 이제 조그만 이 가건물로 이 성당이 있는데 이 아담하게 이렇게 있는 이 성당 양옆에 이제 논밭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계곡물, 개울물도 좀 흐르고 하는 그런 곳에 이제 성당이 좀 위치해 있습니다. 재밌게도 아파트 도심도 있고 논밭도 공존하는 좀 약간 독특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그곳에 이제 갔을 때 이 작은 본당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참으로 제가 운이 좋게도 그곳에 있는 신자분들이 좀 많이 순박하고 그리고 착한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날도 많이 덥고 이제 장마철도 돼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도랑을 좀 파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장마철 대비를 해가지고 이제 성당에 이제 비 새는 곳이 없나 혹은 물이 차오르는 곳은 없나 해서 이제 7월 초쯤에 이제 사목위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저희 장마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여쭤보니까 신부님 저희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을 잡고 함께 봉사자들이 이날 함께 모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는 안 모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몇몇 분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도우는 형태로서.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이셔서 아침 8시 반부터 나오셔서 땡볕에 이제 도랑을 파시고 그리고 사목위원 중에 한 분이 그곳에서 이제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 위해서 직접 국수를 말고 점심 식사까지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일을 주도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본인들의 직장도 있는 분들이시고 그리고 사목위원으로서 위원장이나 분과장으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직접 장갑을 끼고 이렇게 도랑을 파고 그리고 손수 음식까지 마련하시고 그리고 원래 예정돼 있던 시간보다도 더욱 일찍 모여가지고 서로 웃으면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좀 많이 뿌듯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곳 성당에서 내가 주인 신부로서
이렇게 좋은 신자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참 축복이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위에 서려고 하지 않고 서로가 이곳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안에서 더 좋은 것들을 서로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이 그 작은 봉사의 한 단편에서도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 일뿐만이 아니라 무언가 일을 할 때, 어떤 무언가 행사가 있을 때 먼저 교우님들께서 먼저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제가 할 일이 없을까요, 신부님? 하면서 저는 그 작은 본당에서 이와 같은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가 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많이 보이는 모습은 서로가 더 많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경쟁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임을 어필하고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형태의 모습이 사실은 사회에서 많이 권장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성당 안에서 함께 봉사하시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 신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이라 하는 것은 누군가의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가 나와 같다라는 것을 이해해주고 상대를 나와 같이 여길 때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 말씀 속에 오늘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와 그리고 요한, 그리고 어머니께서 다른 제자들보다도 우리의 아들들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청하는 모습이 나와요. 다른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반발을 하죠. 근데 사실 그들이 청하는 그 자리는요, 누군가의 위에 서는 자리가 아니었죠. 누군가의 밑에서 종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거름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야말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참된 모습의 형태인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싶었던 진정한 참 승리가 무엇인지가 오늘의 복음 속에서 조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베도의 두 아들들은 좋은 집안 출신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예언자로 생각했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의 곁에 나의 아들들이 그만큼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세상의 평가가 아닌 바로 내가 스스로 희생하려고 하는 나 자신의 결심과 노력이야말로 예수님께서는 그 점을 더 깊이 바라봐 주셨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순교의 상황이 왔을 때 야고보 사도는 참으로 기쁘게 그 순교를 받아들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순교의 순간에 바로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인정받을 수 있구나, 참으로 내가 사랑을 이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더 나은 것들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그 모습 속에서 경쟁이 아닌, 누군가 더 낮아지고 높아짐이 아닌 함께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이 세상에 널리 전파될 수 있는 바로 밑바탕이 아닌가. 특히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야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